아멘.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매년 지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신부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가 금년으로 505년이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이 상당히 본질에서 이탈해서 이른바 교권의 남용과 교회 안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용납되고 또한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 계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거죠. 그것을 본 젊은 사제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행편을 돌아보면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가 모두 교황 교권에 묶여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과 함께 또 다른 문화 개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이른바 르네상스, 문藝부흥 운동이죠. 인간의 창조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종교도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회복과 회개 그리고 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늘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구시대 복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는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구태해지지 말라라는 새롭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칼빈도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존 웨슬리도 개인적 신앙에서 객관적 사회적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낡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에 박힌 구태의 습관마저도 바꿔주고 감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개혁은 그야말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반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창조적인 역사와 생명운동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늘 누구 보고 개혁을 해라. 니네들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에 바뀌어야 된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은 프로테스탄트, 구태의 교회, 교권의 교회에서 길들여지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하고 나는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신이 먼저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출발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의 기념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바꾸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영원토록 즐기고 누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0장 31절에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고 기독교 신앙의 바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이 최고의 가치를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목적을 추구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도 배치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켜가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혹은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소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오늘로 보면은 교리적, 치리적 규칙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개혁은 이렇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가 무엇이 바꿔야 될까요? 그러려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를 먼저 돌아다보고 오늘의 교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후에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이라는 얘기는 신앙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면에서 발전이 됐다. 근데 그 발전은 곧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면서 이 성직이 결국은 돈으로 매매되는 일들이 횡행했고 소위 사제들의 신앙이 퇴색되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속화일로 세속화가 되는데 매진되었던 것입니다. 극심하게 시작한 것은 바로 주 590년인 그레고리 1세 당시 그가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에 소위 1000년간 1500년 종교될 때까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는 암흑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암흑기냐? 그레고리 7세로 불리는 힐데브란트 교황은 자신이 즉위한 이후에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땅에도 왕이 둘일 수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왕, 국가를 상징하는 왕을 없애고 교황이 유일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엄청난 화려함을 꾀하기 시작하고 모든 재물이나 경제적 권력을 찬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바로 교회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른바 속죄권을 파는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대한 자금을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그것을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성서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제의 속죄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표를 사면 그 은하가 헌금할 때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곧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명시된 속죄권에 의해서 가난한 집, 어린아이, 이유 없이 죽은 아이들 것까지도 돈을 받고
면제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 계급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종교의 본질을 훼손했던 사건이 되어서 결국 1517년 마틴 루터가 반기를 들기에 이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혹여 임직을 할 때 헌금을 요청하거나 모든 교회의 성직자를 훈련시키고 또한 파송하는데 비용을 받거나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개신교 안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종교 교단에도 성직자를 키우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많은 교단을 만들어냈고 많은 군소신학을 만들어내서 개신교의 훈련이 채 이루어지지 않는 엄청난 목회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따라 바로 교인들도 아울러 타락의 일로를 가는 기복의 신앙이 심화되는 우상을 섬기듯 예수를 섬기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없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개인이나 국가 간의 불평등한 조약이나 법을 제정해놓고 이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러합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 당시 미국보다 먼저 그야말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노예 시장을 철거하라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돌아볼 때 그러한 구조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고급 학교. 그때는 그야말로 과거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 심정으로 모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고시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해야 되는 로스쿨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법제도가 없어진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한 학기 한 해 등록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의 이 현장을 돌아보면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99% 비정규직이고 하청의 노동자였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되어 갔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제도로서 그러한 돈의 지배를 막고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도 중대재해 법률에 대해서 일부 정치 세력들은 그것을 기업을 위축시킨다 하여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이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에게 지원해준 수많은 국가 세금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을 뿐 고용이 창출되었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인 CEO가 있다면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변화의 기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덜 벌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혁에 대한 기치와 발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수의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는 일종의 포퓰리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동의 문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일부 교회 목사, 저는 그를 목사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강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거두는 그런 폐악한 것에 대해서 차마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기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 교황 레오 10세의 명령을 받은 찰스 황제의 부름을 받고 웨임스 국회에 나갔는데 황제로부터 그대의 글들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루터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명쾌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개혁신앙의 노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개혁인데 그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에서 변화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삶의 양식, 생활이 변화될 때 그것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종교적 사상이나 이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위선의 옷을 벗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 길든 사람은 자칫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경쟁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형식적 종교에 전락해버린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는 자들이었고 속은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진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성직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라든지 그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려하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서는 상석에 앉고 모임의 해당에서도 상자에 앉고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그런 것을 랍비라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목사로서 대접해 주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목사로 대접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룩한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했고 겉으로는 거룩을 표방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을 표방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혁 신앙을 지키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가감하게 실천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오는 예물,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거를 팔거나 돈을 바꾸는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장사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꾸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다 더럽다 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여 그것을 다 수수료를 받고 이문을 취하며 팔아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양을 다 내어쫓고 돈 바꾸는 상을 엎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개인의 부요와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교회 기념, 자기 개교의 기념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한 줄이라면 자신의 기도를 10줄, 20줄 소개하고 자신의 담임자를 높이 세우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자랑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행한 선교 사역을 길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과 똑같은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종교가 암흑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암흑기에 일어난 개혁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적 풍습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를 없앴던 겁니다. 우리의 개혁이 바로 그런 우상적인 습관, 우리가 뭔가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심이 있었던 그런 무속 종교의 그 형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 우상을 세운 겁니다. 아합왕과 맞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을 진멸해버린 엘리야나 므낫세에 의해 우상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 왕국을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바꿔놓은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열왕기 23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찾아서 그 말씀에 명시된 도리를 백성에게 낭독하고 우상의 정각들을 모두 파손했으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무리들을 무덤을 파헤쳐서 그야말로 그 뼈를 불살라버릴 정도로 우상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믿음 안에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 안에 자신의 욕구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이 개혁을 증명하려면 바로 사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소개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예수님이 맹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변하여 세상의 잔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하여 세상을 잔치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 기쁨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만의 술 취하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교회를 다닌 후에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후에나 직분을 받은 후에나 받기 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나는 사명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인격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매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의 마음의 4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땅이 아닌가 할 때 좋은 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사선택해서 어떤 말은 버리고 어떤 말은 취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바 튕겨내는 그런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깃들어 있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를 늘 유혹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이기는, 죄의 속성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 곧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청결하고 욕심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의 생각에 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중에 한 개라도 그러한 속성이 자신에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기억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회개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부르짖기 전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정말 심령의 세례를 날마다 새롭게 받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개혁신앙을 가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개혁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지도 않겠지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출발은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망과 죄의 법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 그 마을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한 기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무덤가를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강난을 막 부립니다.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그 더럽던 옷, 그 얼굴이 더럽던 것을 씻고 새롭게 되어서 자기의 주님이 얘기하죠.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라 그러고 갈 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것이거나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회개함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격의 변화, 능력의 삶으로 그 개혁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온전한 개혁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교